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나요? 오늘 말씀 어딘지 아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기소개 짧게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파일 보이십니까?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동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것과 동물 사자를 좋아해서 합쳐서 책 읽는 사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명 활동을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석사를 예술학까지 예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개혁주의에서 목회학을 한 학기 하고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쓴 책이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1부는 연애결혼, 2부는 기독교 변증, 3부는 여러분 사명, 직업, 이직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은 크리스천 여자분들을 상정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얇고 좀 아재 개그가 있지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저 책을 보시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이 윤곽을 좀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책을 썼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사자그라운드 홈페이지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버다 이러면 잘 아실 텐데,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글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라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글을 써서 한 4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던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SNS 이 구독자를 다 합치면 한 22만 정도 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드는 교육 서비스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독서 멘토링, 연애결혼 멘토링, 예술가 미디어 멘토링, 또 지금은 토요일마다 오프라인으로 강남에 저희가 이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거기 세미나실에서 소그룹으로 북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했던 이 교육 컨텐츠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좀 읽어야 될 기독교 서적, 또는 기독교인이지만 꼭 알아야 될 일반 서적, 또 너무 이 세상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화나 기독교 드라마, 이런 아주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공식 전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저에게 반응하시는 주요 고객이라고 할까요? 이 크리스천 소비자들은 2030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뭘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깔끔하게 톤 조절 잘 해서 청년분들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교나 뭐 이제 방학 시즌에 뭐 캠프에서 불러주시거나 뭐 또 포럼을 한다고 하거나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자체적으로 주최를 해서 많은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포스터를 보여드리고요. 바로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중극장 빌려서 포럼을 열기도 하고 호텔을 대관해서 이제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또 이 큰 홀을 빌려서 여기에도 몇 번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김지연 약사님 또 초청해서 연예결혼 포럼을 또 크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어떤 포럼을 기획하진 않고 있고 지금은 빌더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단체의 무브먼트의 이제 기획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 11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지금 약간 제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등남한 지 42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하느라 약간 다크서클이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대략 소개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었고 주여 우리들의 견해가 아니라 왕의 견해가 왕의 말씀이 왕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 회개가 있으며 마음의 회개가 있으며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고쳐야 하고 내려놔야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시인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준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실행하고 계시는 거룩한 마라나타 거룩한 퍼즐 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비늘이 벗겨지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늘이 벗겨지면 좋겠다. 비늘이 뭡니까? 비늘, 생선 비늘이죠. 요즘은 생선을 이렇게 직접 주방에서 다 이렇게 뭐랄까 다듬는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늘을 만약에 생선 비늘을 예를 들면 생선 비늘을 동공에 갖다 대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게 사울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열심을 꺾으신 게 아니고 그 방향만 돌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방향만 돌리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영광으로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신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벌써부터 불쾌하십니까? 내가 설령 비늘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비늘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됨에 있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면 눈, 보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한 총론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2시간이 기본인데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심화, 진입, 중 그리고 심화 이런 쭉쭉쭉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해야 될 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누구죠? 기독교인이죠. 기독교 세계관. 그럼 세계관이란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경.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면요.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무실론 안경을 끼고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무겁지만 진지한 서론에 대해 서론격으로 문제 제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이 19살 즈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호흡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많은 다음 세대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저 영화 감독의 영화를 재밌다고 보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사탄의 설교격인 영화 감독의 저 영화를 데이트한다고 저렇게 보면서 재밌다고 하는데 저게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찔림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어느 로맨스 드라마의 남주인공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여자분들이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것과 느끼는 쾌락이 엇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가 다 엇비슷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요? 팬데믹 끝나고 한 수천 명이 모인 청소년 집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요즘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팀, 뭐 유명한 크리스천, 뭐 연예인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몇 천만 원 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 행사를 크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찬양 시작하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뭐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울면서 고백하는 친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친구. 그러면 찬양 인도자분께서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수천 명이 아멘 아멘 이러는데 제가 그 집회를 참다 못해서 도중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도중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원래 이 교회는 이렇게 엄숙해요? 막 다 인상 쓰고 쳐다보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이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큰 은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이 와야 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런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금 썰물처럼 이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음 세대 분들이 탈종교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음 세대 부흥을 바라는데 왜 급진적인 탈종교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스톱이 안 되고 점점 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를 들어 헌금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환경단체에 정기 후원하는 것에 믿음과 의미 부여를 투여하며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수천 명이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유명 강사 불러서 말씀 전하고 이 플랫폼이 이 프로세스가 물론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만의 특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 어른분들 경배와 찬양 기억나십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한국의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기가 있어서 소위 목사님들 표현으로 개척만 하시면 정말 재밌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쯤 돼서 정체기가 되고 2020년대는 지금 쇠락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저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가지 버전의 아멘. 주일 버전 아멘 따로 있고 평일 버전 아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찬양 집회하고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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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데 그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잔 다음에 다음날 학교 간다고 해서 가방 메고 가서 뭐요? 교과서에서 밑줄 치고 뭐요? 바로 다음날에 진화론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진화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섞어서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 유신진화론이라는 짬뽕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런데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진화론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원숭이 때부터 아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를 기독교인이나 외피를 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다. 너무너무 큰 미혹의 시대다. 왜?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당이나 교회 시설에서 내가 아무리 아멘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는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뭐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음 세대든 어른이든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같이 하고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 요즘에 이 아덴을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7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했을 때 아테네를 쭉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해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화가 났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를 했을 때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형성되는 시기였으니까 유대교 회당을 교회라고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온 도시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가득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론, 토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들과 앵커들과 논객들과 하나님 버전의 믿음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경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도 바울의 렌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렌즈가, 그 렌즈는 뭐냐? 교회 안에서 오글짝보글짝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과 진리로 믿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요즘 시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살다가 교회 와서 충전하고 또 조용히 와서 살다가 교회 와서 계속 살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왜 부흥이 꺼져가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 기독교 인구가, 다음 세대 인구가 급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석사 박사 학위가 부족해서 애들이 나갔습니까? 교회당 수가 부족해서 나갔어요? 아니면 뮤지션들 편곡 수준이 세상 음악과 너무 차이가 나서 창피해서 나갔습니까? 장비가 부족해요? 컨퍼런스 수가 부족합니까? 캠프 수나 세미나 수가 부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 분석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 아멘이십니까? 현대인 버전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천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 우리가 어디에 있죠? 우주 안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우주예요. 우주.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태초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건 교회생활 오래 하시건 상관없이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깨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종교의 영에 휘둘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인이 죽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종교의 영이 아니라 제자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뭐죠? 예수 믿으면 끝,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퍼즐로서 살아가는 이 호흡이 연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 다음 세대 부흥이 힘들다고 봅니다. 왜죠?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내뱉었대요.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맞아요?
1분 뒤에 저는 셀리입니다. 저를 이제 he라고 안 하시고 1분 뒤엔 제가 여자라고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she라고 그녀라고 안 해주시면 소송 걸 겁니다. 이게 차근법, 차별금지법의 본질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의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진리 그 자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세기에 선포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성별을 몇 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외피를 입고 애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별은 2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구분은 옛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내용들을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서 선생님과 교과서에서 실렸다는 공신력을 통해서 여기에 아멘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과 크리스천 부모님의 말이 꼰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계승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2024년이죠. 2030년, 2040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 표현으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따로 생활 따로 2가지 버전 아멘 말고요.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해서 온전한 제자의 영으로 살아가야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전 세계 기독교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대규모 선별 작업을 목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진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잘 듣고 계세요? 진화론 아멘 하셨습니까? 그동안? 대안학교 다니신 거 말고 공립학교 가신 분들은 이 진화론이 토대가 돼서 과학이 다 틀렸다 그러면 위험해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 친구들이 20년 동안 공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서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은 총론적으로 쭉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영상에 기록이 남죠? 네, 그 나중에 빨리빨리 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게 하시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게 비늘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견지해야 되는데 제가 4가지로 추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실론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린 유실론자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 박스가 제가 세계관 강의할 때 이 박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주. 우주는 뭐로 구성됐습니까? 여기 과학자 있어요? 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물질로 구성됐습니다. 물질 세계를 줄여서 물질계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주예요. 우주 안에 뭐가 있냐면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 자연은 환경, 숲, 초록색 이게 아니라 이건 물질을 뜻해요. 설악산 물질이고 그러면 물질이 뭐냐? 기체, 액체, 고체는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유실론자, 우리 기독교인은 넌 기독교인이야, 넌 누군데? 난 예수님 믿어. 이런 우리만 알아듣는 교회 버전 말고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언어나 시각으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첫 번째 유실론자다. 유실론자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 우주에는 자연과 인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원. 이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유실론자는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 이 지적 존재의 3가지가 중요한데 죄송해요. 한번 계속 따라해 주십시오. 왜냐면 낭독하고 묵독하고 뇌과학적으로 흡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따라하는 게 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흡수가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저는 이것만 제대로 이 기독교인이 믿어도 우울증은 많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지적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우주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시작됐냐? 이 기원을 따질 때 어떤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지적 존재가 창조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득적으로 내려오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신론자. 반대말이 뭐죠? 다신론자죠. 우린 다신론자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 토라가 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에 이 전 세계 주류 종교계의 패러다임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깨끗한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누구죠? 이분이 유일한 신인데 다른 말로 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이 질문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3자 들어가는데 왜 유일신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은 위격이 세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 돼요. 조직신학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유일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혹자는 그럽니다. 꾸란이랑 무슬림이랑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믿는 신이 똑같아. 여러분 꾸란은요 성삼위일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간 유일신론자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우주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오늘 만약에 그분이 한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죽음이 없다면 오늘도 다스리시는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인천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세입자 저도 세입자지만 혹시 매매를 해서 내 등기로 내 집이 있다. 그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내 거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상상과 피상적으로 그냥 느낌 뜨겁게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평일 사회에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분법적인 사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반복음적인 게 있으면 곧바로 논박하십시오. 아마 힘들 거예요. 계속 해볼까요? 우리는 유일신론자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한 분께서 다 주관하시고 만드셨으면 이분이 누군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인격신, 사랑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도 인간이니까 뭐 인격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요즘 친구들은 뭡니까? 이걸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뭐 키에르케고르부터 갑니다. 이 실존주의적 유실론 막 이런 게 짬뽕 돼가지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인성만 강조해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느낌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 말고 뭐요? 우리는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창세기는 역사서라고 믿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는 소설과 신화적 요소가 섞여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66권이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인간과 우주의 기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게 우리가 개미랑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개미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겠지 이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 뭐냐면 애초에 우리 신이 인격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냐? 타조는 타조로, 개는 개로, 코끼리는 코끼리로, 사마귀는 사마귀로 태어나겠는데 만드셨는데 인간만 뭐요?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 이 공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 중딩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게 소챕터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원숭이라고 밑줄치고 아멘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과학주의에서 밑줄치고 아멘해도 내가 부대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분들은 거리낌이 안 느껴집니까?
영적 센서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다가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아멘하고 끝납니까? 그렇게 관에 들어가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 시원하십니까? 계속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은 인격신이다.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시면은 타 종교를 이제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인격신이다라는 건 엄청나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었으면은 개미랑 소통 안 되듯이 여러분이 모국어로 막 감정 짠해서 울면서 기도해도 안 통해요. 왜? 인격이 아니니까.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 그 자체이시자 사랑 그 자체이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본인의 워드, 말씀으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걸 진지하게 아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멘이 쉬워요.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아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 논문 쓸 때도 아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규모 선별 작업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세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이건 우리의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이 우주는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도 하죠. 이 시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사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자입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인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첫째 날에 뭐 만드시고 어떻게 누가 만드시고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됐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기독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서 이 특별하게 계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가 어디로 향해 흐르냐? 마라나타를 향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잖아요.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적론적 역사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주는 이 신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인간도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신의 목적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목적은 마라나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나 따라볼까요? 종말론적 환경주의. 요즘에 종말론자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 종말론자가 되게 많고 신흥 종교처럼 아주 흡수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게 종말론적 환경주의, 기후 위기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북극곰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근거가 뭡니까? 세봤어요? 저도 안 세봤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과학 철학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과학은 잠정성과 반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학문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아인슈타인이어도 양자역학에선 틀렸다. 맞습니까? 이게 과학이 위대한 이유예요. 그러면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미디어와 캠페인과 교과서에서 보는 건 하나의 가설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책 사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가설만 정론으로 믿고 아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건 과학적 사고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가설이 뭐가 있냐?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 명예가 실추될 걸 각오하고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북극곰의 개체수는요 50년 전에 북극에 인접한 5개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역사적 팩트예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냐?
고래를 사냥하면 소멸되는 것처럼 개체수가 없어지는 것처럼 북극곰도 우리 이렇게 포획하다가는 북극곰이 씨가 마르니까 북극에 인접한 5개국 대표들이 각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자. 어떻게 해요? 1년에 전통적인 사냥 방식으로 한 800마리 정도는 사냥하게 냅두되 그 다음부터는 사냥을 막자.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책을 좀 읽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느 모 교수는 이 내용을 과학적 진실을 얘기해서 잘릴 각오하고 논문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5개국 대표가 50년 전에 조약을 맺었는데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바마 정권에서 에너지부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에너지부의 장관 다음 차관을 역임했던 스티브 이 쿠닌이라는 엄청난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환경적인 이 정책을 할 때 차관으로 역임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거 과학 아닌데? 이거 과학 아닌데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기후위기론, 잘못된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나와서 본인의 과학적 명예를 걸고 과학적 데이터로 논박하는 책을 아주 두껍게 썼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인가 그렇습니다. 한국 책 제목이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린피스 아세요? 그린피스를 공동으로 설립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그린피스 이거 과학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린피스를 본인이 설립했는데 나와서 이거 거짓말이다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닙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음모론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사고관으로 다양한 가설도 형평성 있게 다뤄야 되는데 객관적 형평성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은 한쪽 가설만 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세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경도돼서 정말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영국의 이거 너무 깊은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4분의 1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어린 친구들 어벤져스 본 적 있어요?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 생명체의 절반이 죽죠. 그게 뭡니까? 근데 타노스가 왜 그렇게 해요? 어려운 말로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죠? 어떤 대의? 생명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멸하니까 누군가는 대의를 갖고 절반을 죽여야 된다. 이게 멜서스의 인구론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경도되신 분들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생명체를 만드시고 얘네들은 인격체도 아닌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단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옵션이 추가돼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대전제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은 선하세요. 아멘. 우리의 신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신은 사랑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뭐라고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 똑똑하다고 논리를 만들어서 뭐라고 세계관을 구축하냐? 생육하고 번성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뭡니까? 시몬드 보부아르를 밑줄 치고 공부한 적도 없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내 행복이 아니라 결혼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 결혼을 안 하는 게 행복이야. 결혼을 안 하는 게 해방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1960년대 UN 이 관련 이 기구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 그때는 얼어 죽는다고 했어요. 어른들 잘 아시죠? 얼어 죽는다 그러고 더워 죽는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얼어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멸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량에 피임약을 넣자. 그 스탠포드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뉴욕타임즈가 막 찬탄하면서 실어줘요. 거짓말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내용과 이론과 사상을 들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경도되고 있구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내와 결혼 10년 차 때 쌍둥이 임신을 했다가 7주차, 8주차, 9주차 때 이 쌍둥이를 유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 8월에 이제 다시 임신이 돼서 아이를 이제 등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니까 잘 몰라요. 평소엔 모르는데 한번 딱 그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고 인간이 아니어서 죽이는 게 여성의 인권이고 뱃속에서 꺼내면 인간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받고 이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래동화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진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연약한 예수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울기만 하는데 저는 나머지 반쪽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속성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속성 때문에 5년 안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주의자. 이게 뭐냐?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 자연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자연계 뭐라고 했죠? 물질계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초자연계. 다른 말로 영계. 우리 기독교인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법칙과 논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과학실에서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우린 사랑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우정이나 효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인간을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뭐죠? 육체죠. 그러면 육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단백질 덩어리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이 우주에 새겨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기준이 있다.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절대 기준이 왜 무섭냐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하시면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로 아멘 하지 말고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퀴즈 2개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통과.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약간 아멘의 이 반응이 약간 0.5초 느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시대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해서 아닌 겁니다. 맞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아닌 겁니다. 좀 피상성을 좀 구체적으로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에서 뭐라고 하건 실정법에서 뭐라고 하건 교과서에 뭐라고 실리건 부모님이 뭐라고 하건 뉴스에서 뭐라고 하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간추려서 요약할 수 있냐? 이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이 안경을 사도 바울이 썼다 이거예요. 이 안경을 쓴 사도 바울은 결국은 네 글자인데 뭐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누가 하시냐?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논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반복음적이라 논박 가능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옳고 그름은 내 머리계산과 인간들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옳고 그름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주님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좀 지저분해도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면은 넌 크리스천 세계관 안경을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걸 다른 말로 자연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자연주의자?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자연주의자가 뭐냐면 나 비슷한 거 본 거 같은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우주는 우주 밖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주의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없어. 그리고 뭐 영계, 초자연계 눈에 안 보여. 과학실에서 오감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초자연계를 다루는 학문이 뭡니까? 신학, 철학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계를 다루는 학문이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윗뚜껑을 날려버려요. 하나님도 없대요. 윗뚜껑 날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물질만 남아요. 자연계만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다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학문이 이 윗뚜껑 날리면 자연스럽게 뒤에 주의가 붙어서 과학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주의가 뭐냐?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복잡하실 텐데 과학주의가 한마디로 뭐냐면 초자연계와 영계를 다루는 학문은 지식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교과서 실으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과학교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걸었다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 안에서 벌어진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뭡니까? 20년 동안 공교육 그대로 과학주의적인 교육 받으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종교적 아멘은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자연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시간과 우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우연이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건 모르는데 일단 우주는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주는 존재하고 미래도 영원히 존재할 거야. 이게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모든 게 시간과 우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은 굉장히 촘촘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파락군에 있는 교회 이 강의하다가 학부모님이 나중에 질문하는 게 자기 아들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하버드에서 이제 이 생물학 하시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그분 유튜브를 보더니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평생토록 모태신앙이고 뭐고 교회 문화는 익숙하고 부활절에 계란 먹고 크리스마스 이 캐롤은 익숙한데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어느 교수님이 있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이제 눈에 흰자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좀 빼고 얘기하자. 우리 과학자인데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 지적으로 촌스럽잖아.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은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소진화가 이건 좀 나중에 이 디테일하게 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기독교인은 소진화는 인정합니다. 이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늑대가 치어와가 되고, 그죠?
우리는 근데 이분들은 대진화도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대진화를 안 믿는 거예요. 대진화가 뭐냐? 예를 들어 종과 종이 다른데 시간과 우연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갑각류입니다. 여기가 포유류입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시간과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진화론자. 이분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마지막,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상정해서 가면 오직 예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신은 없고 모든 게 시간과 우연이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하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은 필연적으로 뭡니까? 상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요즘에 가장 강력한 종교성을 띠고 있는 이론과 사상인데, 이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요즘 친구들은 전도할 때 어려워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 살아계셔.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이야. 그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세요? 야,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네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근데 왜 니는 네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나에게 강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 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질학자가 전문가로 PPT 보여주는데 거기 홍해 아니래. 그리고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대. 모세가 썼으면 왜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건 뭐 모세가 어떻게 써?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피상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야 봐봐, 성경도 이거, 야 니 이런 소설 신화적 요소가 유대인들 얼마나 과장이 심한데 너 이거 진짜 역사라고 믿어? 어머 뭐죠? 그러면 이분들은 근데 첫 판부터 거짓말이다. 이거 철학적으로 자기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상대주의자 연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한국에 유학 오신 무슬림 분들 반갑습니다. 대학교에 유학 오셨죠? 시간 되시면 기도하셔야 되죠? 교수님이 수업학원 말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학교 측에서 기도실 제공해 드릴게요. 음식도 가려 드시죠? 우리가 한번 이 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글로벌 시민의식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상대성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천주교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불교, 아이고, 당신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아이고, 저 정치인이 세례교인이고 무슨 교인이고 가면 합장하는 게 글로벌 시민의식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아이고, 기독교인 너희들의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해. 이래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매사에 배타적이냐 이 자식들아. 우리는 사상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사단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허울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주의를 운운하시는 지성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인이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걸 거의 몰라요. 무슨 말이냐? 왜 자기 부정적이냐? 왜 틀리는가 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 두 번째, 상대주의만이 맞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상대주의만이 맞다는 절대주의자가 됐잖아요.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주의가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결국 누가 하게 될까요? 이거의 반대입니다.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인간.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평일사회에 세금을 뗄 때나 내가 평일사회에 손님을 대할 때나 내가 평일사회에 핸드폰을 할 때나 모든 영역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요즘은 하나님이 인성만 강조해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 되신 거지 그분은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람을 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용인하면서 나 스스로 점점 성령이 마모되고 성령이 떠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술 하나 안 끊는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자 가운 입고 의사가 의사 가운 입고 MRI 보여주고 술 끊으세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합니다. 목사님이 술 끊으세요 하면 이 교회 너무 근본주의적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굴 도대체 믿냐는 거예요. 외형에 속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는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묻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진짜 믿냐? 진짜 믿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결혼 한번 볼까요? 결혼.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까? 인간들이 오글짝보글짝 아이디어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결혼의 원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맞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남 일녀의 결혼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결혼의 원형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뭐 아브라함이 뭐 친척이랑 뭐 여자 첩 거느리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른 문제고, 원형, 결혼의 원형이 뭐냐면 일남 일녀의 결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2024년에 가을에 결혼하신 분 잘 들으세요. 결혼을 했을 때 우리의 결혼 제도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이 친구들은 결혼이라는 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정의를.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일남 일녀의 결혼만 지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이제 남남 커플도 결혼이야. 여여 커플도 결혼이야. 아예 남자와 여자란 성별은 무의미해. 이상한 노숙자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아이비리그 교수가 20년 동안 논문 쓰고 방송 나서 그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성별은 두 개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혼도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결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인간들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혼의 정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유명한 그 개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른분들 아세요? 밥샵 아세요? 밥샵? 최홍만과 파이트했던 그 밥샵이 토크쇼에 게스트로 나왔는데 밥샵이 현재 아내 2명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웃으면서 토크쇼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많이 봅니다. 조회수 몇백만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희한하니까 주말 뉴스 내내 밥샵 아내 2명 행복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다양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안경 쓰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춰지십니까? 맞춰지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캐나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남자잖아요. 캐나다 주민센터 가가지고 저 여자니까 여자로 서류 떼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뻔히 제가 생물학적 남자인 거 아는데도 여자라고 서류를 떼줍니다. 제가 능력만 돼서 아내 2명 3명 거느리고 결혼 혼인신고하면은 써줍니다. 왜? 법이 바뀌어서.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요.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유치원 교실에서부터 선포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뭐가 아스팔트가 있는지 안 들려요. 몰라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 할까 말까요? 해줘야 말아요. 전 소위 말해서 경상도 출신, 중산층 출신, 기독교 집안 출신, 우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생명 볼까요? 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생명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수정이 될 때, 심장박동이 뜰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것도 재정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사회적 합의로 오직 인간이 우리가 판단할 거거든. 이래서 숫자 하나를 딱 쓰는 거예요. 22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주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주에서 멈출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22주로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30주로 사회적 합의가 되면 그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유부남인데 우리 이제 나중에 유산된 우리 아이들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그 성별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 우리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유산했을 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여러분 12주 정도 되면요 인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22주는 인간이 아니어서 뱃속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위로 토막내서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인권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사회의 문제들을 마주해야 돼요. 왜? 거기에 부흥의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기 미국의 어디 찐한 데는요 22주 뭐 30주 쭉 가다가 이제는 어떤 법안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냐면 배에서 출산한 다음에 죽여도 그게 된대요. 사회적 합의만 하면 옳고 그름은 절대 기준이랑 없기 때문에 된대요. 이런 얘기가 가짜 뉴스인지 찾아보십시오. 죽음 볼까요? 죽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도 제정해야 하는데 죽음은 왜 제정이 못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주 좋은 소파가 있어요. 어떤 소파죠? 안락사 소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인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법처럼 막 사회적으로 다큐멘터리 틀고 편향된 다큐멘터리 인터뷰 이런 거 한 20년 가면은 안락사도 이 인권이라고 통과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님께서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검진 받았는데 내가 또 암이 나와버렸네. 니들 이사 간다고 보증금 모았는데 또 내 큰 수술을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동의 안 하세요? 이런 거 모르세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게 인권이다. 이게 법적 강제성을 띠고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속으로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의적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노숙자들 인터뷰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면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진지한가? 우리 친구분들 정리가 되십니까? 이 사자 아저씨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이 안경을 견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다가 점점점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쉬우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아봤어요. 딱 개념, 완전 이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구나. 제가 강조한 게 뭐죠? 평일 사회의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 버전의 왕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 예배자의 본분이 평일 사회에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 한마디면은 이 사람의 영적 MRI가 빡 찍혀요. 너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규분리도 한마디로 끝냈잖아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딱 끝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영적 MRI가 딱 찍혀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예배 하나 끝났다, 오늘 근본주의자 한 명 와서 빡세네, 이렇게 끝나고 TV 틀면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교회 나갈 때 채워야 되는데, 거실 소파에서 에베소서 전신갑주 다 풀고 TV 컨텐츠란 이름으로 사탄의 설교 빨아먹고 이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숙고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왜 나는 안 들렸는가? 왜 나는 안 들렸는가? 들렸는데 외면했는가? 왜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는가? 나의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과 편향성이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못 모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비늘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가정. 여러분 남편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 바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보혈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심장 한 10번 떨어져야 돼요. 심장 10번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희생이 있으면 남편 한 1cm 바뀝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나 예수 보혈의 능력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고해 보이는 성벽도 예수 보혈에 스며들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벽입니까? 내 생각과 편견과 내 편향성을 갖고 있던 나의 잘못된 세계관,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이 두꺼운 벽이 깨져야 돼요. 깨져서 금이 가서 보혈이 그제서야 뚝뚝뚝 내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복음처럼 빨아들이면서 대학교에서 불고 있는 열풍이 뭐냐? 10년 전부터 페미니즘이 유행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물론적 여성주의 아닙니까? 시몬드 보부아르든 어떤 사람이든 세계관 자체가 예수님을 넌 날 누구라고 하니? 공자랑 비슷한 레벨. 팔레스타인 시골 청년. 허구적 인물,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서 자연,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물론적 안경으로 부부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탈피하는 게 여자의 행복이다. 프로이트 이론을 배운 적도 없는데 잠재의식을 풀어줘야 행복이다. 루소를 배운 적도 없는데 루소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까? 기껏해야 교회, 이 교회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평범한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에 억지로 엄마 헌금 쥐어주면 1시간 남짓해서 오잖아요. 6.9일을 세상 컨텐츠와 과학주의가 범벅된 공교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지식들을 받아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불러도 뭐합니까? 다음날 학교 가서 진화론 아멘 하잖아요. 왜 이걸 말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입에서 성별은 2개가 아니래요. 성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서유럽이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입니까? 우리는 트랜스젠더만 알아요. 그죠? 트랜스젠더, 성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인권이야. 작년 3월에 한국 사법부에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생물학적 남자분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해요. 한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정신이 너를 여자로 규정하면 너는 여자야. 꽝꽝꽝.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근데 트랜스젠더만 알잖아요. 차별금지법 얘기만 하면 어디서 저런 극우 같은 애 데리고 와가지고서 정치 얘기해.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지적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이에요. 우린 트랜스젠더만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꼴통이어가지고 특정 소수자 불신하고 혐오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크리스천 얘기 들어보니까 성소자분들이요, 나이가 들면요 이게 성향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몸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있을 때요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붙잡고 안내해주고 병간해주는 사람이 크리스천 자원자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시는 분들이 탈북자분들 인권 옹호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트랜스젠더만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정신이 다른 건 못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트랜스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정신이, 나는 생물학적으로 48세인데 나의 정신은 나를 6살로 규정해. 그래서 네 딸이랑 같이 유치원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유치원은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자 여자 유치원에 이 화장실 칸이 없어요. 법원에서 네 정신이 네 성별을 규정해, 이게 인권이라고 했는데 왜 성별은 되는데 나이는 안 됩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나이는 되는데 다른 건 왜 안 될까요? 트랜스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정체성도 내 정신이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작년에 광장에서 자기를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시위를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 정신이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트랜스젠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하는데 누구를 자기 배우자라고 하냐? 게임 캐릭터를. 그리고 AI 알고리즘으로 남편이 못 채워주는 그런 정서적 공감을 알고리즘 채팅해 주니까 여기에 사랑 빠졌다고 주장하는 서양인들 많습니다. 뭐가 결혼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아들로서 교회 안에만 있다가 교회당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에 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깨어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한국 강원도에서 사이클 대회 했는데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시는 생물학적 남자분이 여성부 출전해서 1위하고 막 그랬어요. 한국에서. 미국 권투협회에서는 뭐 통과되는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본인을 여자로 주장하는 사람이랑 진짜 생물학적인 여자랑 권투 시합해도 돼, 이렇게 됐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간다고 하잖아요.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성부에 출전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물결이, 반성경적인 물결이 성별로 시작해서 우리는 그냥 특정한 주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 정신이 나를 규정한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특정 뭐 소수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본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어떠십니까? 비늘이 벗겨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크리스천이요 10명 있어도 나라 안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가 이제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벗겨지면 저는요 20년 15년 전만 해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왜 나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 이해가 안 갔던 애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나는 미니 간증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아픈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뭡니까?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벗기면서 골리앗의 모욕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영적인 의분으로 인하여 내 물매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사탄의 설교를 빨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찬양 집회는 30년 똑같이 한다. 근데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누구도 허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화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비늘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뭐 집에 가실 때도 이 예배자의 호흡을 그대로 평일사회에 가져가시길 바라요.
오늘 은혜 받았다 끝, 이분법이 아니고 그대로 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야 돼요. 아멘 하시는데 어떤 문맥인지 압니다? 없어요. 왜? 아무리 이런 얘기 들어도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100번 넘어지셔도 101번 다시 일어나시는 예배자, 승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사탄의 독국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독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음 세대 부모님들 세대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우주를, 나의 삶 전체를 창조주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평일 사회에도 아멘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배우면 배울수록 두렵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두렵습니다. 우리 사방에 골리앗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설령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여기 계신 다음 세대 친구분들이 한국을 더 나아가서 세상을 뜯어고치는 하나님의 크리스천 리더와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